하나님 말씀 같이 읽을까요? 순서대로 나와 있고요. 신약성경 중 마가복음이라고 있는데요. 제 4장입니다.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35절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여러분 읽으시고 우리 교대로 읽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님께서는 물에서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다 함께 읽어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 혹시 읽어보셨나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정신과 의사 스캇 팩이라는 사람이 썼는데요. 여러분 진짜 많이 팔렸습니다. 그분이 그 책에서 이렇게 뭐 흔히 알고 있는 얘기를 썼어요. 인생은 고해다. 뭐 다 알고 있잖아요. 인생은 진짜 고통과 고난의 뭐 연속이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셀프 트레이닝이 정말 중요하다. 만만치 않은 일들이 인생 가운데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이 자기에게 있건 뭐 타인에게 있건 바깥에 있건 안에 있건 상관이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셀프 트레이닝 자기 훈련이 잘 된 사람은 그걸 헤쳐나가는 거고 셀프 트레이닝이 안 된 사람은 결국은 꼬꾸라지게 된다. 또 남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잘 써 놓았습니다. 내용 괜찮아요, 여러분. 언제 기회 있으시면 한번 읽으시면 좋겠고요. 혹시 정말 읽고 싶으신 분 있으면 저한테 선착순 한 명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2권이거든요. 제가 한 권을 들을 용의가 있습니다. 요즘 저의 기도 제목 중에 저의 간절함이 이제 묻어나는 정도가 약간씩 다르긴 한데 제일 큰 간절함 묻어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제 장모님입니다. 치매로 지금 3, 4년 고생을 하고 계신데 최근 1, 2년 동안 너무너무 심해지셨어요. 사실 뭐 못 알아봅니다. 사람을 못 알아보고 저도 못 알아보시고 이제 자녀들도 못 알아보시고 이제 제 아내는 그나마 그러니까 장모님의 딸은 그래도 제일 많이 알아보는 편이기는 합니다.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같이 사시는 장인어른이 정말 감당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장인어른이 먼저 혹시 잘못된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마음이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 아내가 같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요. 그런데 제 아내의 마음고생을 제가 지켜보고 있거든요. 제 장모님만 그런 게 아니라 장모님의 어머님도 치매가 있으셨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제 아내도 다음에 내 차례인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닥치지도 않았는데 사실은 벌써부터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혹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저하고 대화를 하거든요. 당신은 어떡할 거야? 지금 우리 아빠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당신도 만약에 이런 일이 닥치면 힘들어할 텐데 어떡하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런 대화를 주고받는 게 마음 참 아려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참 인생이 이렇지라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살짝 저와 제 아내에게도 솔직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것은 뭐 우리 집에 우리 부부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이죠. 예. 지금 어떤 배가 조그만 배가 거친 바다를 뚫고선 지금 이 밤중에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지금 바다를 건너갑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바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지만 진짜 바다는 아니에요. 근데 이 고대, 이 지역에서는 이 갈릴리라는 이름을 가진 호수 사이즈만 돼도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당시 언어로는 여러분, 바다와 큰 물이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번역을 이렇게 한 것이지 큰 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요, 길이는 13km 정도 돼요. 13km
적당한 길이죠. 근데 폭은 훨씬 짧아요. 그래서 이쪽 갈릴리 호수에서요, 저쪽 건너편이 그냥 보입니다. 건너편 건물이 보여요. 근데 그 건너편이 요르단이라는 나라예요. 이스라엘에서 요르단이 그냥 보일 정도니까 아주 넓은 건 아니잖아요. 이제 호수, 바다를 밤에 지금 이 배가 건너갑니다. 이 배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항해에는 전문가들입니다. 대부분 어부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건너갈 때 뭐 큰 문제가 없을 거야. 뭐 폭풍우가 치고 있는데 이들이 건너갔겠습니까? 딱 바다 사람들, 배 사람들이니까 이게 지금 바람 세기를 봐서 또 바다 상태를 봐서 뭐 건너갈 수 있겠다 싶으니까 그냥 동의하고 같이 건너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항해 중에 여기서 보면 큰 광풍, 큰 바람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합니다. 여차하면은 이 배가 꼬꾸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유 있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남몰라가라 아니고 너무 피곤하니까 예수님께 주무신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은 이러다가 우리 모두 죽겠구나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깨우죠. 예수님을 깨어나셔서요. 그리고 광풍을 잠잠케 하셨다는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내용에는요 3가지 이제 두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밤입니다. 밤. 여러분 캄캄한 밤에는요 요즘 같은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캄캄합니다. 뭐 전기가 없던 시대니까. 앞을 볼 수 없는 두려움. 여러분 보이지 않는 두려움 겪어본 적 있으십니까? 실제로 육체적인 물질적인 밤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정신적인 심리적인 영적인 상황에서의 밤 같은 상황, 그냥 앞길이 보이지 않는 앞이 막막한 그런 상황 여러분 겪어보셨나요?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 이런 기분일 겁니다. 정말 캄캄한 기분일 거예요. 이거 내일 우리 지역에, 우리 동네에, 우리 집에 폭탄 떨어진 거 아니야? 언제라도 저 러시아군이 쳐들어와서 온갖 안 좋은 짓 하는 거 아니야? 그런 답답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앞을 볼 수 없는 두려움. 사람이요 극한 상황에 몰리면요 이러다가 나는 결국은 죽게 되겠구나. 어차피 죽을 거 그냥 빨리 죽자. 결심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제가 아는 어떤 젊은 여성분이요. 사기를 크게 당했습니다. 전 재산을 다 날리고 빚까지 지는 사기. 얼마나 그 여파가 컸냐면 이혼까지 당했습니다. 너무너무 착한 분인데 누가 그걸 뭐 알고 당했습니까? 너무너무 괴로워하다가요. 이분이 15층에서 떨어졌습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은 거죠. 자기에게 억울하게 부과된 이 돈을 해결할 수 없다 나는. 내 남은 인생은 이거 갚다가 비참하게 끝날 거다. 나는 버림받았다. 내 앞길 끝이다. 나는 가족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버림받았다. 나 때문에 내 부모도 같이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워한다. 그러니까 떨어졌어요. 근데 살았어요. 1년 몇 개월을 온 머리만 빼고 다 수술을 했습니다. 살았어요. 지금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일도 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럼 빚은요 남아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 사기꾼이 사기를 쳐서 이 사람한테 그게 억울하게 전가된 거라는 증거가 없어서 당했는데 증거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지금 재판 중입니다. 이길 수 있어요. 증거가 발견됐으니까. 적어도 그럼 빚 문제는 해결될 수 있고. 그러니까 요즘은 소망이 가득해요 이분이. 내가 지금 온몸이 아파서 아직도 그냥 걷는데 힘들고 온몸에 정말 힘든 거 투성이지만 살만하다. 사실 진작 그 증거가 발견됐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뒤늦게나마 발견된 게 다행이죠. 인생 가운데는 여러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밤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바다가 있습니다. 이 바다는요 알 수 없는 두려움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요 그 호수 밑에 괴물이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괴물이 그렇게 큰 그 파도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전문 용어로 말하면 리오 야단, 큰 용, 이런 괴물들이 정말 사람을 잡아먹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본 적은 없어요. 알 수 없는 대상, 두려움. 여러분, 알 수 없는 두려움 가져본 적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은 뭔가 큰일이,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건 알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나 실패했다. 이제 앞으로 나와 우리 가족은 고생하겠구나. 이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거기에 사로잡히고 먹히고 마는 겁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경우 많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어떤 대상, 모르는 존재, 모르는 그 무엇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다입니다. 바람입니다. 바람은요, 느낄 수는 있어요. 이게 바람이라는 걸. 근데 이길 수가 없어. 광풍, 미친 듯한 바람이래요. 거슬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람인 건 아는데, 대상인 건 아닌데, 나를 괴롭게 하는 대상인 건 아닌데 이길 수가 없는 두려움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는요, 순풍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역풍도 많습니다. 앞으로 가기 힘든, 버티기조차 힘든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암 투병 중이잖아요. 암 수술 받은 지 이제 근 2년 됐습니다. 경과 좋아요. 그런데 제가 작년 12월부터인가 간 상태가 안 좋아갖고서 간 약을 갖다 먹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먹는 다른 약도 뭐 있으면서 플러스 간 수치를 떨어뜨리는 약을 먹는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를 먹다가 간 약을 두 번째 걸 추가시켰습니다. 두 가지 약을 지금 이제 10개월째 먹고 있어요. 근데 수치가 안 떨어져요, 계속요. 간 수치가 제가 높아요, 지금. 그러니까 의사 선생이 그러더라고요. 이상하네. 이게 뭐지? 뭐 있나? 이런데 이 몇 마디가요, 저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 달까지 가서 다시 조사해서 떨어지지 않으면 정밀검사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암 환자가 정밀검사 들어가는 건요, 진짜. 솔직히 두렵지 않다고 하면은 거짓말입니다. 내가 혹시 간에 또 암이 생겼나? 전이가 됐나? 이런 거 있죠? 있습니다, 저한테도. 대상을 알아요. 이게 암일 수 있다. 알면 뭐하냐고. 내가 이긴다는 보장이 없는데. 여러분, 이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이 깨어났습니다. 일어나셔서 그 폭풍 가운데 선포했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여러분, 피조물인 바람이 바다가 순종합니다. 그 잠잠해집니다. 생명이 없어요, 피조물은요. 무슨 귀가 있습니까? 근데 알아들어요. 그 잠잠합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사실 크리스찬의 입장에서는 하나도 신기한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신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세상을 만든 그 하나님. 예수님이 세상을 만들었고 피조물, 생명이 없는 피조물과 생명이 있는 피조물 다 만들었으니 만든 분이 말한 대로, 창조하신 대로 명령을 하면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조물은.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대상이 딱 둘이 있어요. 마귀가 불순종해서 타락했고요.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인간이 불순종해서 타락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제일 고귀하게 만들어진 존재가 사람인데 그 제일 고귀하게 만들어진 사람은 사실 하나님께 잘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일반 피조물들은 다 순종하거든요. 잠잠해졌습니다. 자, 잠잠해서 기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근데요, 오늘 본문 읽어보십시오. 맨 끝에 말씀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다고 써 있습니다. 광풍 앞에서, 밤 앞에서, 바다 위에서는 그냥 두려웠는데요. 예수님이 온 세상을 잠잠케 만들었어? 이걸 딱 경험한 다음에는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오히려 더 두려워했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기뻤더라, 마음이 평안해졌더라가 아니고 이게 뭐야? 예수님이 뭔데 생명체 없는 것들이 순종을 해야 하고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뭔가 있다라고 느낀 거예요. 저분한테 뭔가가 있어! 이걸 신적인 경외감이라고 합니다. 왜 그 피조물이 순종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둠은요, 빛 앞에서 물러갑니다. 어둠이 임하면 빛이 물러가더라. 이런 경우 절대로 없습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다. 이거는 대립 개념이 아니에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없는 거고, 그냥 빛이 없으면 어둠이 그때 임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빛이에요. 근데 빛 대신 예수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 빛을 창조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어둠이 이길 수 없었던 거예요. 어둠이 주는 두려움이 이길 수 없었던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진리거든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사람들에게 있다고 했잖아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있지만 예수님은 진리예요. 예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신 분이고 우리를 다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 모든 것의 진리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이길 수 없는 두려움이 사람들에게는 있지만 예수님이 궁극적인 승리자예요. 예수님이 무엇까지 승리했냐면 죽음까지 이겼어요. 살아나셨거든요, 다시. 그러니까 모든 것의 승리자니까 이 피조물들은 이미 그걸 알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슬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예수님, 사실 이 예수님이요, 되게 두려운 분이에요. 하나님이시니까, 신이니까. 그런데 이 두려운 분이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 엄청난 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죽어주셨어요. 죽어주셨어요. 이게 엄청난 역설입니다. 최고 두려운 존재가 나를 위해 죽어주는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높으신 예수님이 되게 두려운 분인데 이 귀신들도 벌벌 떨고 피조물이 순종할 수 없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는 두려운 무서운 존재로 짠 나타난 게 아니고 나 무서워해, 나 두려워해 이게 아니고 내가 널 위해 죽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를 찾아라. 내가 너를 도와주마. 네가 갖고 있는 그 두려움을 내가 이기게 해주마. 라고 하시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잠잠하라. 우리 영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고요하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게 최고였죠. 예수님이 함께하면 예수님께 도움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하고 함께하고 계세요. 사실 보이진 않지만 그 예수님 찾으면 돼요. 도와달라고. 나 두렵다고. 아이 복잡하다고 마음이 힘들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영혼에게 잠잠하라. 우리 영혼은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고요하라.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란 말이요. 여러분 성경에 365번 나온다라고 보통은 얘기합니다. 솔직히 저는 안 세봤어요. 365번 나오는지. 근데 365번이 나온대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365번이나 나온 거 보니까 그만큼 우리가 많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린 스카펙 그 박사가 쓴 끝나지 아직도 가야 할 길 있죠. 후속편이 나왔습니다. 이건 사람들이 잘 몰라요. 후속편은 끝나지 않은 여행입니다. 그러니까 원제가 원래 1편 나온 거는 이 사람의 책이 아직도 가야 할 여행이라는 뜻입니다. 원제 뜻은 아직도 우리가 가야 하는 인생 여행길 그런 뜻이에요. 근데 두 번째로 이 사람이 가장 최근에 쓴 책은 끝나지 않은 여행. 비슷하게 썼죠. 인생길 아직 안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가 쓴 내용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기독교를 개종을 했어요. 기독교 개종하고 해석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전히 인생은 당연히 고해다. 맞다. 난 여기에 추가시킨다. 인생은 복잡하다. 정말 복잡하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혼자서는 이길 수 없다. 끝까지 이기며 가기 힘들다. 당신에겐 도움이 필요하다. 그리고 도움 줄 분이 여기 있다. 예수님이 있다. 나도 그거를 이제야 알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길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힘든 일이 많습니다. 복잡합니다. 용기를 내긴 하지만 셀프 트레이닝에서 때때로 용기 내지만 다시 또 꺾여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변치 않게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세임 주시는 그 분이 필요한데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요? 또 가정에서도 또 삶의 다른 부분에서도 열심히 살고 계시죠? 열심히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도움받으면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의 마음 헤아려 주시고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이 예수님 언제든지 ready 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찾기만 하면 여러분이 마음을 조금만 여시면 들어갈 준비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언제라도 여러분께서 용기 내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찾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참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벽산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또 멀리 지방 사업장에서 우리 벽산의 지체들이 또 함께 영상으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길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다가도 때때로 만만치 않은 속상하고 힘든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다른 곳에서 그런 일들이 생긴 것이 인생인 것을 배워갑니다. 하나님, 솔직히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서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알 수가 없어서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보이고 아는데 이길 수 없어서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새로운 용기와 소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인내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벽산의 모든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분들, 또 이들이 사랑하는 그 가족들, 이들이 속해 있는 그 부서, 동료들 한 분 한 분 다 지켜주시고요. 오늘도 힘차게, 내일도 멋있게 승리하며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남은 평생 종종 두려운 일이 발생하는 것이 인생인 것을 알고 홀로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며 의지하며 구하며 살 것을 다짐하는 우리 벽산의 모든 소중한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